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수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예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초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건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초 공사에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기초에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다 같이 공감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해주셔서 기도 운동을 계속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언제나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를 쌓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책별로, 성경의 책별로 이렇게 수요예배 말씀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기초가 튼튼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제 서론인데 개론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 에베소서는 빌레몬서, 빌립보서와 함께 소위 말하는 바울의 3대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신방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려 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머물면서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교회 장로들과 얼싸안고 막 눈물로 헤어지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황혼을 바라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애정어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애정을 함께 공감하면서 읽을 때 이 성경을 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거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이제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이 뭐냐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더라.
지금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다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좀 다릅니다. 다른 서신서들에는 어떤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들이 많은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문제 없는 교회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분파가 있고 또 심지어 음행이 있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차별이 있고 또 은사를 또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뭐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어떤 그 율법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어떤 지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상으로 에베소 교회는 그냥 순수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생각나서 쓴 편지. 그러면서 너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 더 성령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벅차오르는 심정들, 감정들이 막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은 3절 같은데 벌써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고요. 그리고 막 갑자기 또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갑자기 15절에 가면 막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다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에베소 교회를 향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더 가득 차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런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자기가 개척하고 애정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겪으면서 제가 두 종류로 나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몸은 지금 바깥에 있지만은 교회를 향한 어떤 불타는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볼 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그 소위 말해서 교회론, 교회가 뭐냐 이걸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서신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가장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in Christ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뭐 충만함, 영광, 뭐 또 풍성함 이런 뭐 하나됨, 능력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이런 것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아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의 중심에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영적으로 가난해요. 너무 빈약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 뭔지를 재발견하고 누리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머물지 않으면 모릅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함, 풍성함을 누리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에베소서 서론격으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어떤 뜨거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에베소 교회는 확고한 소명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다른 서신서에도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패턴인데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표현이 바울의 서신서에 꼭 소두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 바울은, 이런 패턴이 서신서의 소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하는 인사법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분명한 자기 그 어떤 정체성을 갖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건 뭐냐? 내가 사람 의식에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날 불러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날 불러서 됐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한 번도 이 소명의식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도 이 소명의식에서 흔들린 적이 없다니까요. 이 정체성이 흔들린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확고한 우리 소명의식이 주는 유익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 안에 이 확고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는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다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 안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무슨 난방이 됩니까? 얼마나 겨울에 춥겠습니까? 또 여름엔 또 희한하게 더워요. 겨울에 추운 집은 여름에 시원해야 될 것 같죠? 이상하게 여름에 또 무지 덥고, 여름에 더운 집은 겨울에 춥고, 이게 감옥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고파요. 외로워요. 그 가운데도 사도 바울 원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감옥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꼭 나를 좋은 곳으로만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게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확신의 문제는 평신도나 목회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성직자라 해서 특별히 부르심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들 약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보통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막 가려고 하니까 제 고향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나보고 박선생 그랬어요. 박선생. 그 어려운 길을, 그 고된 길을, 그 가시밭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어찌 가려 합니까? 저한테 이제 가지 말라는 얘기해요. 보니까 그 힘든 길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부르심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권사님이 뭐라 한다고 안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러면서 다른 데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주셨는데 목회 길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면 그렇겠어요. 근데 나중에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한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네. 아이러니하죠, 참 인생이. 제 동기 목사님 한 분도 목회하다가 얼마 전에 실망해서 그만두었어요. 첫 담임 목회를 나와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그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소명의식이 부족한 겁니다. 뭐 언제 우리가 평탄한 길 가려고 이 길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어떨 때 저도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목사가 됐지 인간적인 뜻으로 된 거 아니지 않느냐. 계속 저를 제자리에 서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이 소명의식이라고요.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사람의 종이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응?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네. 주인이 우선이에요. 주인의 말이 우선인 겁니다. 언제든지. 네. 그래서 항상 종은 뭐냐? 주인부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네?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고요. 주인이 서라면 서는 거고, 주인이 일하라면 하는 거고, 주인이 쉬라면 쉬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서려면 이 주인과 종의식, 이게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면 감사한 거예요. 주인이 책망하면 달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잘못돼갖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책망에 너무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질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 부교육자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싫으면 뭐 관두고 뭐 다른 데로 막 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 딱 나오니까 네 마음대로 어딜 가 못 가게 막으시더라고요. 첫 담임 목회 정말 힘들었습니다. 8년을 붙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1년, 2년 이렇게 옮겨 다녔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제 이력서를 보시니까 알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러 갈 때는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서 뭘 배웠냐? 인내를 배운 겁니다. 훈련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꾸 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지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주인은,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갈 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의 잡음은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거의 원만하게, 스무스하게, 은혜롭게, 평화롭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오고 갈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시험이 들고 불협화음이 생긴지 압니까? 담임 목사가 지금 한국 교회의 거의 큰 상처가 다 목회자들 이동할 때 받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지나왔다고요. 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종이다 나는.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평신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평신도들 오죽하겠어요.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갈등이 많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겠구나. 어떤 환경 때문에, 또 어떤 사람 관계 때문에, 어떨 때는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내 믿음의 기초가 환경이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이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기초가. 하나님이 날 불렀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흔들리더라도 정신을 잡고 중심을 잡고 나와야죠.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 세상의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또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그래서 교회 소속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만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다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루투기 같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무슨 갈 데가 없어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익산에만 해도 이번에 보니 교회가 몇 개쯤 된다고요? 660개나 되더라고요.
전에 한 500여 교회라 그랬는데 어느새 교회가 이렇게 많이 늘어갔고, 요 좁은 동네에도 교회가 600개가 넘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리 동성교회로 보내셨느냐?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환란이 와도 웬만하면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남느냐? 제가 보니까요, 뭐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뭐 잘난 사람이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나? 예.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은요, 그 머리 좋은 머리 가지고 계산해서 다 떠나가요. 그런데 정말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별 도움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가려고 하면 눈에 밟혀요. 막 이 뒤통수가 뭘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분들 있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부르심이에요. 누가 날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사람이 잡아당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야, 너는 어딜 가냐? 넌 이 교회를 남아 있어야 된다. 넌 이 교회를 지켜야 돼.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요. 저희 이제 매형 누님이 이제 고향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 매형이 오늘 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티오피아 선교사로 간다고 훌쩍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장로가 돼서 어딜 가냐고 막 못마땅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겉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보니까 피상적이더라고요.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교회를 떠나갈 때도 부르심에 의해서 떠나가는 분들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뭐냐 하면은 우리 두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서의 콜링, 부르심이 너무 선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티오피아 선교사로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얼마나 사역을 건강하고 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부르시려고 한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옮겨 다니면요, 밤낮 시험 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덕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소명을 가지고 떠나가는 분들은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충성하십시오. 가서 거기서 선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으로 따라 살면요, 어딜 가든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소리만 요란한 겁니다. 소위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세기에는 인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사, 뭐 소사, 이런 어떤 그 자기 어떤 직업을 어떤 사명과 연결시켜서 주장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갈 때도 소명감, 이 회사가 나를 불러주었구나. 부르심이에요. 학생들 학교 갈 때도 학교가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청년들 군대 갈 때 국가가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군대 막 징집받아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국가가 나를 불러주었다. 배우자 결혼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만나게 해주셨다. 이 의식이 철저했다고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명 얘기하면은 참 우스운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주 이게 뭐 너무나 막 그 가치가 전락해갖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소명감이 없으면 절대로 인물이 안 나옵니다. 인물이 안 나와요.
소명감에서 애국자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의료진들 단순히 수당 얼마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자발적으로 이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내가 가서, 나라도 가서 환자들을 돌보겠다. 어떤 의료진의 어떤 소명의식, 국가가 나를 부른다. 내가 의료진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큰일을 해낸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쪽잠을 자면서 그 조그마한 도시락 그런 거 먹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 보세요. 열매를 맺잖아요. 언제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명으로 일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어떤 얄팍한 성공주의, 출세 이런 의식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뒀던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뭐예요? 하나님 날 불렀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 날 부르신 부름의 소명의식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재무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중간부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육신으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이중 국적입니다. 이 땅에서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 두 가지 갖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속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소속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우리의 본적인 어디냐? 저 천국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없잖아요. 에베소에 살고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들이 다른 제2의 소속을 굳이 말하면 이제 안 믿고 계속 그 상태로 살면은 저 지옥이 되겠죠. 아니면 마귀가 소속이겠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 에베소 교인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In Christ.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당시 소아시아 중심 도시인데 우상 숭배로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터키 에베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자세히 못 봤어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아데미 상이 있었나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진에서 본 거하고 그 실제 실물이 있는 것도 막 헷갈려요 지금. 그 정도로 이게 열심히 좀 아무튼 사진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방이 한 10개 달려 있어요. 이게 흉측하죠. 이 아데미를 그 로마 표현으로는 이걸 이게 다이애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표현은 이시스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신이에요. 아테미, 그 다음에 다이애나, 이시스. 이 아데미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온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을 숭배하면서 막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벌이고, 그 온갖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곳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타락한 문화가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타락한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너희는 경건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일종의 뭐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일종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 성도들 모두가 다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 문화에 동화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떤 유혹에 못 이겨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사도 바울의 격려와 또 믿음과 기대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과 다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속하였지만은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른 것이 선한 능력이에요. 기독교가 오늘날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거기서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손조들이, 믿음의 손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창기 얘기를 좀 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될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온갖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평양에서 이제 그러다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 그래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폭발적이라고 해봤자 평양 시내 10%도 안 돼요. 근데 그 10%의 인구가 너무 뜨겁게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열정적으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났냐? 이게 이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의 날이고 안식한 날이니까 모든 상행위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양 시내의 시장이 마비됐대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 한다고 저 북부시장이 주일날 장을 안 열까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리가 있을까요? 지금 익산시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한 10만 명쯤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3분의 1 정도. 이 사람들이 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다 돌아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하나의 지금 기독교가 이제 시작됐던 나라들의 하나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기독교 어렵고 핍박 가운데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주일날은 쉬는 날이구나. 안식이구나. 지금 이거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상권이 다 마비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지금 뭡니까? 주 5일까지 왔는데 쉬어야 된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정신입니다.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가지고 더 이걸 앞장서서 얘기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주일 성수 하나만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것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못 느낍니다. 왜? 자기들도 주일날 쉬거든요. 예배만 드리지 쉬잖아요, 지금. 예? 놀러 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런 외적인 시스템 외에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세상,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이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하나는 도덕성과 하나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서 욕 안 먹으려고 도덕적으로 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별로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터지니까 또 엄청나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잖아요. 왜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려갖고 말이야, 이 사단을 내냐?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을 갖고 있구나.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런 세상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높은 도덕성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본질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도덕적 이상 자체가 워낙 높아요. 우리는 누가 모델입니까? 예수님이 롤 모델이에요. 세상의 성인군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도덕성과 어떤 섬김의 모습,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만은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월등한 도덕성을 갖고 깨끗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세요. 그래도 교회가, 예? 물론 에베소 교회부터 얘기하면은 이 우상숭배로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과 전혀 다른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예? 다 불륜 저지르고 다 음행을 하고 다 저렇게 속이고 다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예? 다 이렇게 유혹에 휩쓸려서 그냥 파도에 흐르는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유행 따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채우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도 교회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교회가 제일 잘 지켰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방명록 다 쓰고 우리 매뉴얼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손 소독제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 마스크 다 쓰고 뭐 다 했다고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정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식당 같은 데 가봤습니까? 안 지켜요, 안 지켜. 우리는 여러분들 순종을 잘합니다. 한 사람 돕고 있으면 성도님 마스크 쓰셔야죠 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면요, 얼른 가서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높다니까, 수준이. 근데 일부 몇몇 교회들이 못 지키고 이제 투명하지 않은 모습 갖고 세상이 막 비난을 하면 또 그걸 또 교인들이 반박합니다. 왜 저 클럽 같은 데는 내버두지 않고 내버두면서 우리만 때려잡으려 하느냐. 에? 그렇게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달라요. 어떻게 클럽 다니는 사람 수준하고 우리 수준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냐고요. 같을 수 있습니까? 본능대로 따라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다르지. 예? 우리를 향한 그건 기대감이라고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는 실망의 강도가요, 더 큰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또 이 시대에 주님을 닮아서 더 성결하게 원합니다. 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더 투명해지고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섬김인데 이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섬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섬김 이상의 섬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이제 좀 사실은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당하면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졌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저도 입이 안 열렸어요. 다른 교회, 어려운 당하는 교회 돕고 싶고 또 뭐 마스크라도 좀 사서 나눠주고 싶고 마음은 생각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내 혼자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용기가 없어 그랬는지 입을 못 열었습니다. 좀 힘들어하는 교회들 좀 구제 헌금도 보내주고 싶고, 예,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이거 비교해서 우리를 뭐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더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돕고, 또 어떤 교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귀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의료진을 방문해 갖고는 거기서 막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예, 저는 우리 교회도 더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 섬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예,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자꾸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이번에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막 너도 나도 왜 얼마나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그죠? 70%까지 준다니까 왜 100% 안 주냐 그러고 막. 근데 교회가 그 앞장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 줘도 좋습니다. 주면 그걸 또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종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줄 믿습니다. 사실 기도로 섬기는 것도 귀한 섬김이에요. 이걸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상시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웃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는 부흥한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인사를 못 하셨습니까? 다시금 좀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인사해도 알아볼 정도로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꾸벅 절을 한다? 그 사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귀한 섬김이에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있으면 의료되게 음식을 나눠주고, 저는 이렇게 뭐 있으면요 잘 갖다 줍니다. 우리 옆집도 갖다 주고, 이렇게 세탁소도 갖다 주고, 갖다 줘요. 지난번에 경비원에게 마스크 몇 장 갖다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귀한 마스크를 어찌하여 주시나이까. 그냥 가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누구라고 밝히지 않을게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아파트 주변에, 교회 주변을 휴지를 이렇게 줍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일동성교회 성도님이.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일동성교회 누구 이렇게 등에다 딱 붙여놓으면 그걸로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다 압니다. 보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또 제가 모르는 많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인지를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꼭 세상이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것 같고 나아가서 이렇게 작은 섬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다름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인사에 뭐라고 이제 인사를 이제 오늘 마무리합니까? 첫 인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의 그 소명의식과 또 너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 뭐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나 같은 걸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은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설명됩니까? 지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 누가 나와? 이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은혜가 한참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알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다니까요. 이 시작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의 부르심과 또 모두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뭐냐? 구원의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부름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니까 뭐가 임해요? 우리 안에 세상에 없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명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세상과 막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늘 이 소두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심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소명이 흔들렸던 분들 오늘 다시금 확실한 소명의식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이 비록 몸은 이 땅에 속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 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 특별히 도덕적으로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항상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 믿음을 지켜줄 것이고 이것이 너희 소명을 지켜줄 것이고 이것이 너희의 삶을 지켜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오늘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며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주신 메시지는 소명의식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 확고한 소명의식을 무장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모든 환난을 이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걸 다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 확고한 부르심, 내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성도가 되었고 직분을 맡았고 나는 이 교회에 머물고 있다. 오늘 이 확고한 의식이 재무장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달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그런 특별히 도덕성에 있어서 또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수준 높은 모습을 지향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를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늘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이 확고한 소명의식을 무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초 이 소명의식과 이 거룩의식, 다름의식과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무장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바로 신앙의 기초가 이 소명의식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 세상과 다르다는 이런 거룩의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내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직분을 맡고 우리가 우리 동성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 직장을 생활하고 내가 가정을 이룬 것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 우리는 웬만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소명의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소명의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성공과 아버지 하나님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고한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소명의식이 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무장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무리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소명의식만큼은 흔들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소속하고 내가 아버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내가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되고 학생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명의식을 무장할 때 거기에 인물이 나오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임을 알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도덕성의 수준, 우리의 섬김의 수준은 매우 높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우쭐해질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모든 소명의식과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신실한 에베소 교인들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향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신감과 기대감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 변화되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린 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간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태원발 또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잠잠케 만들어 주시고 속히 이것이 종식되고 다시금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는 영혼 없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시험 드는 영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19 이후에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부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아버지 하나님 발생한 이 코로나 확진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전국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승을 부리려 합니다.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깨끗이 해결될 수 있도록, 완전히 소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고 직장을 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다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분명한 사도 바울과 같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명의식에서 하나님 인물이 나오고 거기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땅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인 것을 알고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온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며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